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날마다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쓴 구절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때는 여러 가지로 참담한 현실과 또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었던 때인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성장해 가고 있었는데요,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있는 이들에게 바울은 오늘 이 시간 귀하게, 참으로 그들에게 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한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이 권고는 단순히 그 시절 그 공동체에게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어찌 보면 우리 또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셨는데요, 항상 기쁨이라고 하는 삶보다는 항상 슬픔이라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봅니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약해서요, 오랜 시간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때로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익숙해져서 우리의 삶이 늘 슬픈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마치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요, 무너뜨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은 참 찾기가 쉽지 않고요, 슬픔의 이유는 왜 그렇게 찾기가 쉬운지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좀 낫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근심하고 있는 우리 얼굴을 발견하고요, 하루 종일 어찌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조금은 입술이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잠을 청하면서 한숨과 탄식으로 어찌해야 되나, 내일은 어찌 살아야 되나 근심하기에
과연 우리에게 미소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마스크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행이다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바라고 나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요, 슬픔의 이유, 절망의 이유, 낙심의 이유가 많은 세상을 살지라도 늘 기쁨으로 서로를 대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입술을 조금 올리시고요, 눈도 좀 찡그렸던 눈을 조금 펴셔서 환하게 웃으시면서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조금 얼굴이 나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슬픔에 익숙하고 슬픔에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요, 때로 당혹스러운 슬픔, 절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도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여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기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였는데요, 익숙한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며 살아가는데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슬픔의 현실 가운데서도 똑같이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분은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결국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그분에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현실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어도 그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실은 그분들에게는 기쁨을 함께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관계와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때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또 낙심하면 더 낙심하더라고요. 근데 낙심할 때 옆에 있는 분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도닥여주면 어느새 그 슬픔이 반감이 되어지고요, 소망이 생기고 어느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혹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그분에게 넉넉히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시고 품이 되어주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어깨가 되어주셔서 잠시 어깨에 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슬픔은 사라지고 귀한 분들, 서로 나눔과 섬김을 하는 귀한 관계들을 통하여, 공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누려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는요, 함께 사랑을 나눌 가족을, 교우를 옆에 두시고 함께 사랑으로 섬기시고 그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라고 하며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감사한 것은 바로 이렇게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또한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려간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래도 기쁨을 누려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사실은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마리아는 낙심되는, 사실은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천사는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는데요, 사실은 마리아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앞선 26장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고 요셉과 정혼한 사이인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하면서 전합니다. 그게 바로 31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이지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자, 구세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잉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소식이라고 전하였지만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당혹스러워합니다. 절망감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셉과 정혼한 사이지만 그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일이 놀랐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실은 그의 마음속에 이 일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의 소식이었다는 것이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녀가 아이를 갖습니다. 아이를 잉태해 아이가 이제 자라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도대체 이런 무슨 일이냐라고 마리아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답할 수 없는데 이제 아이가 커져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마리아가 부정해서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결론 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마을 밖으로 쫓겨남을 당하고 단순히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징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마리아는 두려움에 빠져서 근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38절 말씀에 이르게 되어지면 마리아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꽉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가 근심하였지만 기도하며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전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가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전히 이 알 수 없는 이 아이의 잉태함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잉태를 통하여 자신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마리아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근심하며 걱정하였던 얼굴 표정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며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6절 이하의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48절의 말씀에 이유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의 찬양 가운데 이렇게 그녀가 근심에서 기쁨으로 삶의 자리가 바뀌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잘 생각해 보니까요, 근심할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자신의 작고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때로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그 삶 가운데에서 자신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셨던 것을 그녀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천사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전하였지만 자신에게는 근심과 슬픔의 소식인 이 소식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분명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것을 그녀는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오늘 이 시간 자신은 절망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지만, 어찌 보면 이제 죽게 되어졌지만
비참한 인생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자신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그녀는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녀가 붙잡았기에 하나님이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붙잡고 그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기 자신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녀는 고백하였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기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봉독한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은 그녀의 기쁨의 찬양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찬양을 보니까요, 앞선 부분들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마리아가 또한 엘리사벳, 사가랴의 가정으로 찾아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찾아갔을 때 마리아는 조금 걱정하며 이 엘리사벳의 집안에 찾아갔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어진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기뻐하며 같이 행복하며 감사하며 마리아에게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단지 엘리사벳만 기뻐하며 마리아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요,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어 오시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근심과 걱정에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돌보고 위로하고 축복하였던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데요, 이렇게 엘리사벳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마리아를 축복한 노래 이후에 바로 오늘 말씀 마리아의 찬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기쁨으로 찬양하였던 것일까요? 우리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 우리의 입술로 함께 봉독하시면서요, 마리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봉독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이 찬양을 통하여서 마리아는요, 비천한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베풀어지고 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으로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요, 강하고 힘이 있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이들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자기 자신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심에 대하여 또한 기뻐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찬양이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족한 종들이지만 비천한 이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전 세상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이 기쁨의 세상으로 바꾸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까요, 그 약속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요, 세례 요한과 함께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엘리사벳도요,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사가랴를 통하여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고 그 아이가 주님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이미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나이를 넘었기에 이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며 근심하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며 받아들였고,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을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를 축복하고 함께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순종하며 기쁨을 나눔을 통하여 그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쁨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한 사람의 기쁨이 가족들에게 이어지고, 한 사람의 기쁨이 교우들에게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기쁨이 풍성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파하는 이가 있으면요,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있으십니다라고 하며 부둥켜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 베풀어 주실 거라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함께 근심하며 모였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우리 세 번째 초, 기쁨의 초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눈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절망과 근심의 어둠이 가득하였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기쁨의 초를 밝히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 주님이 오시고 계시고요, 주님은 기쁨의 주님이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요,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고 하기는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을 꽉 붙잡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또한 서로 기쁨을 나누시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혹 절망과 낙심의 이유가 많을지라도요, 그 이유를 더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오늘 시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는 기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더 온전케, 더 귀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요, 고난과 고통, 슬픔과 절망이 우리의 삶을 얽어매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은 다 치워버려 주시고요, 오직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꼭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기쁨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도 주셨지요. 사랑의 마음, 또 정의의 마음, 양심, 도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주셨는데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 주신 것,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미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슬픔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주어지는 열매가 바로 기쁨인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히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쁨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이루시고 또한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가족과 교회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샘솟아 나오는 기쁨의 샘을 함께 마실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현실이 있어도요, 그 모든 일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 붙잡으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림절은 주님 오심에 기쁨이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혹 지난 한 주간 절망하고 낙심하며 우리의 입술은 내려가고 우리의 눈은 찡그리고 혹 살고 있지는 않으셨어요? 마스크 쓰고 계셔서 잘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아이고 어찌 사나 그러면서 사시진 않으셨어요? 다가오는 한 주간은요, 마스크를 그냥 계속 쓰고 계시긴 하시더라도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미소 지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서셨다 생각하시고요, 좋은 일 많이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함께 한번 미소를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능곡의 믿음의 가족들은요,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이 아니라, 그 모습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아니라 행복한 미소 지으시고 행복한 미소로 서로를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이 더 어울리시는 분들이시고 또 많이 지으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미소 지으며 우리 다가오는 한 주간은 주님 주시는 기쁨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역시 미소 지으시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다가오는 한 주간 당신에게 풍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가득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나기는요, 기쁨 누리시고 혹 옆에 있는 분이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분에게도 기쁨을 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기쁨에 찬양 드렸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여 줄 수 있는 엘리사벳과 같은 이웃이 있었기에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 아픔과 슬픔과 눈물로 살아갔던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미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